따라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아요. 무리와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무리가 있게요. 무리 가운데서 12제자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좋았겠죠. 무리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부럽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나아가서 그 각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처럼 아마 가르치는 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제자들도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신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임파테이션, 능력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나가서 귀신 쫓으니까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훈련받고 나가서 실습했는데 아주 뭐 성과가 뭐 대단히 좋았던 거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 보고 뭐 세례 요한이 뭐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온 엘리야가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를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관사가 누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그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베드로가 또 거기다가 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에서 또 핵심 포인트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세 제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쫓지 못해서 이제 그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은혜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또 기도를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어제까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누가복음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왜냐하면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누가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만 한 거고, 마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안 찾을 때는 그냥 가고요, 찾을 때는 꼭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다시 가르치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셔요.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실까?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도 안 되고 예수님 부활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복음이 뭐 십자가라든지 뭐 예수님의 부활이 뭐 예수님 복음이 부활이라든지 반쪽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빼버린다든지 그러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다고 하는 게 복음의 첫째 핵심 내용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사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구약에는 그래서 짐승피, 신약에는 예수님 피. 짐승피의 효력은 1년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 의인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의로워지려고 그래도 의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의인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이기셨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표현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복음 시대에 살면서 복음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 외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인생을 헤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해 줘도, 복음을 이야기해 줘도 왜 복음을 이해를 못할까?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에 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은혜 받고 좋다고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으로 왔던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왔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냐고 한 얘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의인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얘기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깨닫지. 여기 마가복음 9장 30절 한번 찾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0절 31절 32절까지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말씀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는 것 같아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만큼만 알아듣고 믿음 이상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릇만큼만 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적은 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 어떤 사람은 적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릇에다가 비유했어요. 예? 뒤집어진 그릇도 있고 종재기 같이 작은 그릇도 있고 또 깨지고 찌그러지고 불량품인 그릇도 있고 온전한 그릇도 있다. 그래서 그릇을 우리가 보면 뒤집어진 그릇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릇 뒤집어 놨는데 종재기 담아봐야 종재기,
깨지고 찌그러지는 거를 담아봐야 뭐 담기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 당기는 것 같은데 그럼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뭔가 막 은혜가 오고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싸늘해져. 그러니까 다 새나가고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그릇이 깨져서 새나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담길 땐 말씀 들을 땐 막 은혜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땐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뜨끈뜨끈하다 그러는데 딱 돌아서면 싸늘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가 딱 돌아서면 불신자가 됐다가 자기가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그릇의 상태가 담지를 못하고 있는지 종재기만큼 담고 있는지 담았다 자꾸 새나가는지 옥토와 같이 잘 담고 있는지 이 생각을 늘 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요. 종재기입니다. 종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그러므로 들을 때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쫙쫙 빨아들이고 막 나무가 그 여러분 이렇게 화초를 옮겨놓고 물을 쫙 주면 시들시들하는 꽃을 쫙 핍니다. 그런 거 보면 아주 신나. 꽃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화분에다 옮겨요. 옮겨오는 과정에도 꽃이 다 이게 난 죽었다 그러고 물을 주는데도 막 시들시들. 근데 탁 화분에 옮겨놓고 물을 쫙 주면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꽃이 싹 살았다. 제대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도 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사실은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담아만 두라는 겁니다. 이 담아만 두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요셉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놈이 뭐 그냥 어디서 듣도 못하던 꿈을 뭐 만들어낸 건지 지어낸 건지 뭐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럼 우리가 뭐 너를 뭐 섬긴다는 얘기냐 그러고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막 화를 막 내고 아주 뭐 쬐그만 놈이 말이야. 우리가 그럼 다 너를 뭐 그냥 뭐 왕처럼 섬긴다는 얘기야? 그러고 막 화를 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요셉의 부모는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받을 때 담아뒀다고 하는.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담아라도 둬야지. 안 담아두면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담아두기라도 해야 돼요. 네? 담아두기 다 무슨 말씀이지? 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담아뒀다가 언제 그러면은 알게 되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머 이게 예수님 그 부활한다고 한 말씀 그거잖아. 그러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아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뭐 실제가 벌어진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이게 실제로 벌어질 거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봤어요? 아직 뭐 일어나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그때도 뭐 도마 같은 사람은 뭐 내가 봐야 믿지 뭐 그러고 담아뒀는데도 아직도 확인이 필요해. 다른 제자들은 다 확인을 했는데 본담에도 또 뭐 고기 잡으러 간다는 제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요. 제자들이 제일 듣기 어려웠던 말씀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자꾸 고난 받으신다 그러니까. 아니,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왜 자꾸 고난을 능력도 많으신 분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신다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이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만 무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